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 건강 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자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쯤은 건강 진단을 받곤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여기에 맞게 우리가 이런저런 처방책으로 대처해 나가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특정한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적당히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따금씩이라도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 내 신앙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셨나요? 저는 오늘 우리 각자가 자신들의 영적 건강 검진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검진을 받고 혹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후로 이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각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현재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게 결핍되어 있다면 내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세 가지는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인데 우리 이 시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나는 요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세상에서는 신자라고 부릅니다. 신자란 말은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다면 그게 올바른 신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죠. 나도 혹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또 자기의 본능대로 삽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동안 살아오다가 혹시 요즘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과거에 살던 그 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하면 되는 겁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나도 가면 되는 거냐고요.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나도 다 보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해서 나도 들으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나는 이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나도 하겠지요. 왜 기독교가 오늘날 욕을 먹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서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못 살아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생기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왜?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요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 몸에 근육이 붙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절대 운동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밥 잘 먹으면 근육 생겨요? 아니죠. 밥을 잘 먹으면 배가 나옵니다.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겨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멋있는 근육이 없는 사람은 왜 나는 몸이 이렇게 볼품이 없지?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몸에 근육이 붙어서 여러분의 몸은 아주 보기 좋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운동은 안 하면서 멋진 몸매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똑같은 이치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만 보려고 하면 졸린데 어떡하죠?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지겨워요. 말씀이 도무지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죠? 네,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고무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질문조차 하지를 않거든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그럼 말씀이 졸립고 지겹고 머릿속에 통 안 들어오니 이 말씀을 1절 안 보는 것이 답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내 신앙은 어느덧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말씀이 아무리 졸립고 지겹고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말씀을 보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말씀을 안 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책을 재미로 봤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저는 과거에 공부할 때에 역사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뭐 싫은 것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역사책을 안 봤나요? 그렇다면 아마 역사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빵점 받았을 거요. 싫어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험을 치를 때 답을 쓰지요. 말씀을 재미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읽다가 조는 한이 있어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도하니이다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 이 말씀이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니, 말씀이 얼마나 재미가 있으면 자기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겠는가? 통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보시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니,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서 이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시편 기자도 처음부터 말씀이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러나 싫은 것도 가까이 하다 보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는 파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가 너무나 좋습니다. 먹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파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이죠.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은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읽어보시라고요. 이것이 꿀맛처럼 달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 내가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이 맛을 못 느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또 무엇입니까? 둘째, 소망입니다. 소망. 자,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의 소망 말고요, 하늘나라의 소망 말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사로잡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소망이 나에게 결핍되어 있으면 두 가지 뚜렷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좌절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환경을 못 이겨요. 낙심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힘든 역경을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즉 소망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바울은 능히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바울만큼 이런 큰 역경은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힘든 일들은 다 있을 거라고요. 누구 말대로 사는 게 고생이다. 맞습니다. 사는 게 고생이에요. 그럼 사는 게 힘드니 늘 좌절하면서
낙심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소망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나에게 결핍되어 있으면 또 한 가지 뚜렷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거룩을 나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거룩하고 소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은요,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오늘 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난 오늘 남은 하루를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만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냐고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가 있겠어요? 함부로 죄를 짓겠냐는 말입니다. 아니겠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룩과 소망은 분명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넘기지 않습니다. 추하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매일매일 씻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만 바라본다면 우린 다 죄 가운데 넘어갈 거라고요. 추하게 살 거라고요. 맞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매일매일 고대하시면서 절대 여러분들 거룩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면 돼요. 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사세요.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또 무엇이죠? 셋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래요. 제일. 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법들이 그 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만큼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 4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요즘 남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주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나요? 내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특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가족끼리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없냐고요?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단순히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 안 하면 나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엄연한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도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어떤 죄를 졌어요? 그래도 아무리 감옥소에 가서 앞으로도 재판을 받아도요, 또 그 죄의 질에 따라서 그 형을 엄하게 내릴 수 있고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도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럼 사랑 안 하는 죄는 어느 정도의 죄 같습니까? 내가 남을 지금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아주 미워하고 살아요. 이건 어느 정도의 죄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유일한 계명.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가볍다고 생각되세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남을 사랑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걸 간과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따져본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긴다는 거, 이게 심각한 죄가 아니겠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남을 어떻게 구제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상대방이 좀 잘못해도 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친절하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데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는데요.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데요. 또 남이 잘못한 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부끼리? 우리가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냐 말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좀 용서하세요. 남에게 이제는 좀 베풀고 사세요. 무리한 행동 그치시고 성내지 마세요. 남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한다.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를 3시간 하면서도 남 미워하고 살아요. 나 기도를 하루에 10분밖에 안 해. 그래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누가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남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 보여요. 이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보이는 사람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내가 결핍되어 있다면 내 신앙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방치해 둔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 그럼 누가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못하고 있으면, 어디 하나에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내 신앙이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 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남을 항상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도 하시고 이거 위해서 철야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만일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건 큰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